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모든 그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옵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가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지오니 이러한 마음 얻으면 가지도 밟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가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얻으면 가지도 밟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가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죄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가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얻으면 가지도 밟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가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죄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가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등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2000년 전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죠. 우리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 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를 믿어지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들은 목사의 말이 아닌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이렇게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본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본 사람이에요. 우리 금요일날 말씀처럼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 아니다라는 의미는 그거죠. 이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해서,
피해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피 흘림 우리 본 적은 없어요. 분명히.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어질 때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을 또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죄인이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피.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드린 제가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어린 양 되시고. 근데 그분의 그 피 흘림을 사실은 이 죄인이 어떻게 해석해서 성경을 아무리 해석을 잘한다고 해도 이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느낌이 오는 겁니다. 과거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 그 전에 홍수 심판 때에 항상 그 구원의 감격 그 홍수 심판에서 건져 주셨을 때 노아의 가족들이 단을 쌓고 뭘 했습니까?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서 이렇게 피 흘리는 제사, 동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 때 와서 모세 때 법적으로 언약을 맺죠. 내게 올려면은 짐승을 죄 안 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염소를 가져와야 되고, 그다음 대제사장들의 가족들, 제사장들 이들은 이제 송아지를 가져와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뭐 새, 그렇죠? 이런 비둘기 같은 거. 또 더 없는 사람들은 이제 고운 가루, 곡식, 고운 가루를 가져와서 예배 드리는데 성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언약의 피의 제사인데 성경에 보면 내게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세살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아세살의 염소, 아세살 양. 그 의미는 뭐냐면요. 이 죄인은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전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두 마리를 가져갑니다. 항상 두 마리를 가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마리는 저 광야 아사살 사단에게 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서 안수기로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동물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동물에서 정가가 되는 거죠. 정가가 되면 그 동물 죽임을 통해서 내 죄가 씻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은 항상 동물이 꼭 필요하던 것처럼 이 약속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 약속하셨던 그분이 오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된 그 말씀, 약속했던 그 말씀이 약속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단번에 죽으셨어요. 9장 12절에 보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항상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항상 동물을 가져가야 됐었는데 그 동물 대신에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하나님이 직접 그 피의 제사를 받던 그분이 스스로 그분이 어린 양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건, 이거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의 성소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 성소, 지성소에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보면 중간에 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아담의 후손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그것도. 그 누구든지 이 땅에 전부 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때 거진 모든 인생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늘 성소에 이미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그 피로다 죽으심을 통해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거룩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죽으셨다는 그 사건들이 이게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를 그렇게 하죠. 하나님, 오늘 예수 피 설교를 하는데 제가 뭐 압니까? 하나님이 직접 예수의 피 맛을 좀 보게 해주시오. 모두가 그 피 맛을 알아야 돼요. 피 맛을 보면서 깨달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피 설교를 해도 깨달지 못한 사람은 못 깨달습니다. 그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뭐 선지피냐?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죄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느끼는 게 달라요. 그 교도소에서 사형수는 뭐 뻔하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이 죄인은 스스로가 자기는 그 사형수가 됐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누가 교도관들이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런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나 그 죄인에게도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는 그 죄인들이 쉽게 교도관들의 이 전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 자기 같은 사람을 그냥 도끼로 쳐 죽이고 말이야 살인마 이런 닉네임이 붙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받는다고 해도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 자존심이 싸움이에요. 사단이 그 자존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끊임없는 교도관들의 전도와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어느 날은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그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진정한 성경에 기록된 어린 양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를 깨달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아버리면 사형수는 언제 집행 날짜가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집행할지 몰라. 그러나 그 예수 안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들어와요. 생명의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졌어요. 사형수지만 사형수들 여러분은 안 보셨겠지만 전 사형수들은 많이 봤거든요. 가서 이제 그 교도관 그 교도소를 많이 다녔어요. 뭐 공주교도소, 뭐 이제 청주교도소 이렇게 가보면 사형수도 이제 사형수들도 똑같아. 우리나 다 똑같아요. 배고프면 더 먹으려고 그러고 찬송 볼 때 찬송 보고 다 그래요. 근데 이 사형수들을 보면서 똑같아. 우리나 뭐 별다른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사형수도 예수 믿는 사형수들은 기쁨이 있어요. 찬송이 벌써 달라요.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야. 여러분 저 원주 교도소 가면요 그 찬송을 아주 열정적으로 부르는 사람도 다 사형수들. 그 성가대 교도소 가운은 좀 깨끗하지가 않아요. 좀 오래돼가지고 좀 지저분한데 그거 한 7-8명이 탁 서서 찬송을 부르는 거 보면 찬송 소리가 목소리가 좋다 그러면 사형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형수도 사형 온도가 딱 떨어지면은 무슨 알아요. 그럼 교도관들이나 그 사형 집행관들이 이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들이 마지막 한 말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형수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담대해요. 담대하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도하고 가요. 이 교도관들이나 그 집행관들인데 집행관들은 누가 오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판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은 중들도 오잖아요. 무닥들, 신부도 온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직자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형수도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성령을 받으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확실히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전도하고 합니다.
그리고 난 마지막에 찬송 하나 부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사형대에 올라갈 때, 사형대에 가려면 이제 그 등원에 이제 계단이 있어요. 계단. 왜 계단에 올라가야 올가미 줄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걸치잖아요. 근데 웬만한 예수 안 믿는, 불교를 믿는 건, 미신을 믿든 뭐 남녀호랑개를 믿든 뭐 잡신을 믿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확실히 성령 받은 사람은 하늘 천국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주셔서 거기 가 계신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기쁨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계단을 올라갈 적에 보통 웬만한 사람은 혼이 빠집니다. 산영 온도가 떨어지면 이 혼이 벌써 육하고 분리가 돼 있어. 있긴 있지만 힘을 못 쓰는 거야. 이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거짓 시체나 다름없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흐느적거리면서 가요. 생똥을 싸면서 가요. 서 있지를 못해. 올라가면 매도 흔들흔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굴 시커멓고. 그러나 예수 믿는 이 사형수들은 올가미를 씌우기 전까지도 찬송을 부른단 말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탁 부르는 그 간증을 탁 들으면서 바로 그거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와서 내가 뭐 맨날 와서 도장 찍고 말해요. 주일날 와서 나 교회 왔어. 교회 안 가면은 뭐 잘 안 된다는데, 안 풀린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요 확실히 달라요. 왜? 기쁜 하나님의 소식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도 힘이 있고 올가미 줄도 기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나라를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어떤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무슨 죄를 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형수도 용서해 주는데 우리 예수 믿는 이 모든 자들, 오늘 11시 예배, 지금 이 대한민국 다 11시 예배, 그쵸? 그 11시 반 예배 드릴 때도 있고 10시 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의 차이는 있어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 깨닫기만 하면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그 하늘나라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그냥 내가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고 믿고 영접하면 되는 이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건 어떻게 분석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내 마음에 와야 돼. 이게 내 마음에 와야 돼.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집니까? 저도 강대상에 올라오려면 염소 지금 한 2마리 또 갖고 왔어요. 그 잡았어야 돼. 피냄새나 난리 나죠.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봐. 나는 밀가루도 한 줌이라도 가져와야 돼. 그렇잖아요. 그 비둘기라도 한 번 비틀어야 돼.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우리가 항상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정소의 회장이 스스로 예수님이 그 몸으로 찢으신 것처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확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은 사실은 그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왜? 그들은 항상 제사 드리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동물을 가져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무리들이 많아요. 야,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냥 오냐?
뭐 화목제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옆에너들이 많이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그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이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 십자가 간판을 붙이고서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우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우선이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는 노아의 우선이에요. 아브라함의 우선들도 노아의 우선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삼아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온 세계의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이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다 뭐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면 노아나 아담을 보면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의 죄성을 가진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인정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늘 천국을 돈 가지고 갑니까? 돈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종교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잡다한 종교들이 다 그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천차를 가져오라. 예수님이 한 번에 벌써 그분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기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비행기 타고 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영으로 가 더 빨라요. 누구 말 못하는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뭐 제트기 타고 간다는 돈 더 내라는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고. 나도 별놈의 설교를 다 들어봤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린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으로 순간적으로 가고요. 빛이 얼마나 빨라요. 깜빡하면 1초에 7번 반을 도는데 우린 빛보다 더 빠르신 예수를 믿고 있잖아. 그러면 천국 가는데 우리는 그냥 총알 택시보다 더 빠르죠. 빛보다 더 빠른데 그냥 순간적으로 가는데 이런 엉터리 이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유혹을 안 받는 거예요. 어디 가도 지금 엄청난 그런 사건들을 만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피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그런 인간들이 지금 판을 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목사의 말보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을 주일날 뭐합니까? 피곤하다고 한 6일 일했다고 해가지고 좀 피곤하다고 해서 그냥 주무실 게 아니라 또 가서 또 묵상하고 기도해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솔직히 저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내가 예수 피도 찍어보지도 않고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성경에는 뭐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뜻이 그 피를 어떻게 먹어요? 이 피, 예수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실 말씀을 먹고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려면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밤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확실한 어떤 그 사인이 와야 돼요. 그 첫 언약은 뭐예요? 동물의 피를 받아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너무나 많은 죄를 지니까. 매일 죄를 지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이 주일날 만약에 염소나 송아지를 갖고 오라 그러면 지금 난리 그래. 지금 길 막혀가지고 언제 이렇게 끌고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을 갖다 청소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내가 죽으면 이게 필요 없다. 장사꾼도 필요 없다는 얘기. 요 앞에 염소 팔아야 돼. 우리 지금 몇 명이 지금 7명이 예배드리면 팔아야 돼. 비둘기를 팔든가 우리가 뱃이 비둘기 잡을 시간이 어딨어. 그렇잖아요. 밀가루 언제 빠가지고 이렇게 쉽게 하나님이
예배 처소에 들어와서 쉽게 예수 믿으라는 이 기쁜 소식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안 됐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조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 짓는다는 것은 진짜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입술로 범죄해, 생각으로 범죄해, 아니면 손으로 범죄해, 육체로 범죄해. 지금 날마다 우리는 범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을 타고. 지금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그 모든 영상물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예?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밥 벌어 먹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유혹을 받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죄를 지금 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배 처소에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거진 90% 이상이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오셔서 동물을 잡듯이 미리 와서 나를 잡는 거야. 나를 잡는 거야. 나를 잡아야 돼. 나를 잡는 내 죄를 찾아내야 돼. 그 찾아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보혈의 피로 이 죄를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또 죄를 또 져. 그러나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가도 보면 뭔가 고쳐져요. 시간이 가면서. 저를 보면 깨달아요. 제가 많이 고쳐졌어요. 아, 진짜 저도 참 엄청 많이 이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막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괴로워하니까 이 언어 폭력을 썼던 내가 그거 괴로워하고 또 시간이 나면 또 괴로워하고 근데 또 하고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사라져요. 이제는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가 체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죄로 우리가 밟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몰랐을 때, 예수를 전혀 몰랐을 때 하나님은 구약적인 제사를 드리게끔 보여주시더라고. 내가 하루는 탁 보여줬는데 인자 없는 시체가 하나 있으니까 나보고 가서 정리를. 그래서 무슨 시체를 어디 그 시체 앉히셔서 쓱 끄집어내는데 얼굴 딱 보니까 우리 딸이요. 저 딸이 딱 누워있어. 죽었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런 순간에 이게 뭔가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내 딸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왜 죽나? 그걸 1년을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리고 근데 예수는 예수에 대해서는 난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무슨 밥 먹여주냐?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두 번째 저 바닷가를 갔는데 고기가 큰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무 창으로다가 그냥 확 찔러가 잡아가지고 바닷가로 딱 나왔는데 또 보니까 중학교 1학년 우리 그 교회 반주하는 그 아이 얼굴이야. 그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인 거예요. 두 명을 내가 죽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때 단식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단식을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단식을 하는데, 이 아사살장 딱 두 마리가 뜨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자식들이 죽는구나.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구약적인 제사,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식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나님 해주시고요.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거 안 보이죠. 그래서 야,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1년 후에 그걸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이 아사살 양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주 하나님께서는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저 사단에게 줘요. 왜? 내 죄값 때문에. 한 마리는 사단에게 주고 하나는 광야의 그 아사살 양에게 양이 돼서 사단에게 주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돌아가셨을 때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분이 고통받았던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눈에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의 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진짜 강력하게 막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야 돼. 사실은 눈물 안 나오면 억지로도 눈을 찔러서 흘려야 돼.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받았던 그분께서 자기가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 제사를 마감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런 그 예수님이 한 분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 또 한 번 죄를 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막 내가 어느 폭력을 또 한다든가 생각으로 다 죄를 타고 들어와서 그 생각으로 끌려간다든가 이게 굉장히 저 여기 와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그 뭐야 곰비디오인가 뭐야 그 곰프레이 그거 안 봐 이제는. 나는 이거 하면서 그 동영상 하려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동영상 이렇게 보면은 곰프레이 보면 12세 미만짜리도 전부 음란 사이트예요. 12세 보통 거기 12세 저는 19세짜리를 잘 안 봤어. 19세를 보면 이건 뭐 완전히 요지경이에요. 이건 완전히 뭐 세상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랄 정도 그런 프로가 나와요. 그래서 12세도 안 봐. 왜? 그걸 보면 통해서 뭐냐? 우리 육체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 흘린 피값을 내가 해야 할 거 아니야, 피값을. 그쵸? 내가 피값을 했는데 피값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곰프레를 안 보잖아요. 어떨 땐 보고 싶어도 안 봐, 이제는. 그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게 한 몇 개월 되니까 이제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거 볼 시간이 있으면 뭐예요? 지금, 찬양을 좀 듣고, 뭐 찬양을 들어도 뭐 옆에 뭐 이상한 것들이 슉슉 다 들어와요. 막 들어와. 그러면 안전장치 딱 들어가서 다 차단시켜버려요. 그것들이. 두 군데를 차단시켜보면 안 떠. 그런데도 들어오는 놈도 있어. 별의별 거 다 들어와. 인터넷도. 그러니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오염이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 나를 보면 목사님 나 이거 먹고 나서 죽겠대. 이거 한 번 보면 계속 파고 들어간대. 자기도 이걸 어떻게 해? 그거 때문에 금식하러 오는 목사가 있어. 참 웃겨. 이렇게 한 번 그 중독되면은요, 이 죄의 중독, 죄가 한 번 내게 들어와서 점을 한 번 찍고 나면은 계속 파고 들어옵니다. 어떤 죄든 간에. 이 음란죄는요, 이 육체가 범죄되는 거예요, 육체가.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멀리 할 수 있는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떼야 되겠지만, 예수 보혈의 피를 그 날마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제 옷을 입어야 돼요. 그 피를 옷을 입고서 이 죄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 단계에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 두 번째 말씀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단번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내시다.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심판날에 심판받아야 할 우리 존재들을 살리기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두 번 나타나시는 두 번 나타나는 게 두 번째는 재림에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지. 다시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러 오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분명히 오셔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오실지를 몰라.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두 가지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종말을 첫 번째 이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나 다 맞아야 돼.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면 우리 죽어서도 그 심판을 또 받아야 돼. 예? 죽어서도 무덤 속에서도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또 체험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그 피값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건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남들 얻는 금패물 아주 중요한 보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예수 보혈의 피를 모르는 그 인생들은 불쌍한 거죠. 진짜 불쌍합니다. 목사가 돼도 이 예수 보혈의 피를 모르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죠.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의 그 피값 하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구나. 이게 진짜 진심으로 깨달아지고 이게 매일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 오늘 주일이니까 주무시기 전에 한 3시간 전에 30분 전이면 하여간 알아서 하세요. 기도발이 센 분들은 한 10분만 해도 되겠지만 기도발이 없는 사람들은 좀 오래 무릎 꿇고 하나님 예수의 피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한번 보시고 이 말씀을 보시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르쳐 줘요. 확실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느껴야 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느껴지고 직접 이 체험해야 돼. 그래서 욥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내가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봤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주고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어린 양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이 세상적인 메시아가 아닌 구원해 주고서 지성소, 하늘 지성소,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고 하늘 지성소에 미리 들어가셨어요. 그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 이 방울에 비오다 이 샘의